저는 오래 한 4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을 모시는 방법이 저는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의 신앙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항상 먼저 봤습니다.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력도 내가 키울 수 있습니다. 성품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품은 웬만해서 안 바뀐다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내 성품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만큼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의 영성이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정말 부부는 오래 같이 긍정적으로 잘 살게 되어지면 닮아가는 것일까? 이게 가설일까? 진짜 사실일까? 이것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국의 리버풀의 교수님들이었는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실험을 했더니 한 11명의 실험자를 놔두고 160명의 부부의 사진을 다 섞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11명에게 이 섞여진 사진에 얼굴이 남녀가 닮은 사람을 좀 뽑아보십시오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부가 남녀 얼굴이 뽑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생각이나 대화 내용이나 삶이나 그리고 신앙까지 갖춰지게 되면 심지어 얼굴까지도 비슷해져 가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은 비슷해. 혹시도 여러분 가운데 또 혹시 또 예배 끝나고 가면서 부부가 같이 왔는데 우리는 왜 안 닮았지? 하면서 여러분 서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부의 닮은 만큼 중요한 한 분야에 서로 닮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아주 원색적인 단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혹시 부부가 같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대단한 축복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내 남편, 내 아내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나랑 같이 예배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한 기도 드리는 성도님들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같이 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요. 내가 부부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보면서 닮아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가족에게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복음이 존귀히 여기게 되면 난 그것을 인생 성공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닮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지금까지 잘하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에 내가 부부이든지 믿음의 친구이든지 서로 좋은 면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은혜와 영성이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정말 좋은 면에서 서로 닮아갔던 부부의 모습이 아주 짧지만 본문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유심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통제와 감동 속에 고린도서를 기록하며 마지막 부반에 일평생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부부를 간절한 마음으로 문안하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부부는 서로 무엇이 닮았을까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을 교회로 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방을 옮겨 다니는데 숙소가 마땅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감동시켜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의식주는 저희 집에서 해결하세요 해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자신의 집을 아낌없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어지면 교인들이 막 몰려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집이 그래도 조금 큰 편이에요. 저희 집에서 예배 장소로 내놓기를 원하오니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부가 좋은 면에서 서로 닮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 우리 가족끼리의 개인적인 삶의 최후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그렇게 입고선 앉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가정은 운동장처럼 자유로운 것이고 가정은 우리 가족끼리만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를 주의 종들과 예배를 위해서 내놓는데 서로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일평생 기억하면서 문안하고 축복 기도하고 싶은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 제2가족들도 삶 속에 실천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원래 브리스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브리스길라라는 단어가 좀 익숙합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요 원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황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람들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추방시킬 때 이 여인은 로마에서 할 수 없이 비자발적 이민을 하게 되어 고린도 지역에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이 있었던 남편이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둘이 국제 결혼한 겁니다. 국제 결혼하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부부가 같이 주님의 일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고린도 지역에서 자신의 집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부부가 천막 만드는 가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 만드는 가게를 해서 나온 수입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순회기 때문에 다시 예배소 지방으로 바울 일행이 갈 때에 결단하기 힘들었죠. 그러나 둘이 좋은 면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바울 일행과 함께 예배소 지방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수정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어지니까 바울은 못 갔어요. 로마를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이 없는데도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됨을 위해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는데 서로가 마음이 합일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도로 봤을 때 교통편이 지금처럼 편치 않은 그 시대에 시공을 초월해서 저렇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 돼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그 부부를 좋은 면에서 신앙적으로 하나 되게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믿으려면 좀 뜨겁게 믿든지 아주 차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너무 뜨뜻미지근한 믿음은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는 표현까지 그분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성경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과 생업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노력을 사용하는데 기쁨으로 사용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도리어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역을 했던 그분들의 그 정신은 여러분들이 결코 놓지 말아야 조금이라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반열위에 오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내 마음과 믿음을 흐트러버리고 괴롭게 한다 할 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과 용서, 대속의 은혜, 사도 바울과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대신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교자의 반열위에 올라간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셨으나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지 마시고 순교는 아니더라도 정몽주처럼 영적으로 일편단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변색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날 들림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제2가족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건망증, 망각 증세에 계속 덫에 걸리고 있습니다. 제일 그 녀석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곳에서의 사랑과 용서를 자꾸 기억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것과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실행하기보다는 예식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며 주보 하나 들고 나가는 것을 부적 들고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형식적인 교인으로 나를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망각 증세인데요. 어떤 여집사님이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 받는다는 걸 다리미를 받았네. 우리 귀가 시뻘겋게 화상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런 환자는 처음 보겠다고. 아니 그 왼쪽은 또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니 그년이 또 전화질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전화질해가지고선 핸드폰을 받는다는 걸 다리밀 돼가지고요. 무표정으로 무감각으로 이야기하더래요. 현대인의 굉장히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이 아닙니다. 천주교인, 불교인들은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보통 의식이 모든 예배와 예식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차지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의식이나 형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면 뭐 특별한 형상이 없어요. 특별한 십자가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본당을 보지 아니하면 이거 인천예술문화회관하고 비슷해요. 기독교는 무엇이 중심일까? 의식보다는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근데 내가 역적으로 건망증 걸려가지고 양쪽 귀가 시퍼렇게 화상 들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묵상 못하게 하고 성경에 있는 것과 선포된 말씀을 기억 못하게 하는 영에게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면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게 되어지면 현대교회들이 본질을 놔두고 비본질을 가지고 서로 죽으나 사나 목숨 걸고 싸우려는 것이에요. 본질이 뭡니까? 개신교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예배, 말씀 선포,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현대교회에서 이 본질이 상실되어지고 영적으로 건망증 생겨가지고 비본질 가지고 싸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교회에 그러한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몇 달 지나면 진짜 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해요. 비판해요. 서로 당을 져요. 그리고 교회 나온 우리 주일 학생들과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러한 교회들을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이단과 사이비는 여러분보다 더욱더 우리 교회에 대한 정보가 더 많습니다.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생기면 들어옵니다. 동시에 그 교회가 그렇대 하면서 사단뿐만이 아니요,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흔들므로 말미암아 흔히 하는 말, 아유 저 교회 저 교인들은 이제는 성령님도 말릴 수 없어, 예수님도 말릴 수 없어 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 밖에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때로는 은밀히, 어떤 때 분명히 보여지게, 어떤 때는 선동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영상을 배포합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아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은 믿기 어려울 것 같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모습이 인천 지역에도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는 자체적으로 계속 갱신이 돼야 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세력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어떠한 좋은 말을 하더라도, 기가 막힌 논리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모든 말을 종합하거나 그 말의 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는 예스, 교회와 교인들은 노. 이 테두리에서 말이 진행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보다는 조금은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사단적인 그러한 단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는 노! 교회와 교인들도 노! 그런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니네끼리 싸우더니 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 드려보세요.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여러분이 멀리 가서 선교하지 않더라도 한국교회를 지키는 버팀목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이중적이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야, 업무도 충실하게 하지 않더라. 야, 내가 그런 교회 왜 다니니?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잠시 후에 미안한 얼굴로 당신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당신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요, 그러한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보상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실 은혜가 가정 구석구석의 열매로 나타나는 증거자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는 언젠가 점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나비효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와 내 가정 때문에 주의가 점점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서 그분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좋은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천을 그리스도의 성시화로 시킬 때가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여생과 몸된 교회와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어쩌다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도 그분이 알았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는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